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 저는 첫째로 그 이유는 신약적 메시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약적 메시지, 뉴 테스트먼트 메시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은 매주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 책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적 메시지, 완성된 메시지, 그 메시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설교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신약적 의미에서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건 설교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설교자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신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뉴 테스트먼트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신약적 공동체, 구약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강조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또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그분을 이 몸의 머리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또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선포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 할 철저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 5대 신조 중에 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솔라 크리스투스. 네,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강해적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적 설교였습니다. 전도적 설교. Evangelistic preaching. 바울의 설교는 전도적 결실을 가져왔어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컨버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적 설교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위기를 말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개탄하지만 그러나 전도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을 저도 자주 접하는데 전도 설교가 없어요. 거의 듣기가 힘들어요. 전도 설교. 전도 설교가 희귀한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 시대에 전도 설교가 희귀한 이유. 첫 번째로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믿는 성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도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분들이 성장하는 일에는 전도 설교 같은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 그런 의식.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설교는 뭐예요? 믿는 성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설교가 뭘까요? 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그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영혼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성숙하는 성도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저는 거꾸로 역으로 전도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해야지, 이런 열정과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부터 전도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 설교가 희귀한 이유, 차원이 낮은 설교라는 의식. 전도 설교는 차원이 낮다. 네, 그건 초보자들에게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차원이 높은 설교는 뭔지 나 듣고 싶어요. 한번 그 정말 차원이 높은 설교는 뭔지.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뭐가 높은 설교예요? 뭐가 차원이 높아요? 시사적인 설교가, 혹은 철학적인 설교가, 혹은 깊은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설교가 차원이 높은 설교예요? 예수님이 그런 설교 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나요? 자, 전도적 설교가 희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시대착오적이다. 그건 옛날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했지만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같은 현재 시대에서 우리는 전도 설교 그러면 또 저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하는 그분들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분들의 이미지, 그 이미지나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했던 메시지, 예수 천당의 메시지가 지금은 필요 없는 메시지예요. 조나탄 에드워드의 지옥에 떨어져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에 대한 그의 설교가 거대한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면 그 영적 각성이 우리 시대에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더 이런 설교를 저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 설교가 희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 설교를 이벤트 설교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벤트 설교, 그러니까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쯤은 전도 축제를 한단 말이죠. 대각성 축제, 총동원 전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는 설교, 그때만 하는 설교. 그런 이벤트성 설교를 이해하니까 평소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럼 1년에 한 번만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평범한 주일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없단 말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날마다. 1년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라면, 주일마다 전도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모든 설계, 저는 충분히 강해적 설교를 하면서도 또 주제가 무엇이든 거기에 전도 설교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저는 성전, 교회당 건축 설교하면서도 전도 설교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교회당 마지막 이 건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과 솔직하게 그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다 나누고 나서 이 시설을 새롭게 지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했던 것은 설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설계. 이 건물에도 설계가 필요했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 설계를 알고 설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멋지게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이 건축주일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그런 설계 해봤어요. 그리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전도적 설교의 요소는 뭔가? 그 다음에 전도적 설교의 요소는 뭔가? 사실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요 설교자가 쓴 아주 명적, 클래식한 명적 가운데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는 이런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는 철저하게 전도 설교예요. 무슨 인생을 갖다가 논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도 설교란 말이에요. 캐리그마가.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삶이었고
초대교회 설교자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설교의 유일한 주제였다. 유일한 주제. 근데 우리가 그 전도 설교를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도적 설교의 요소들은 뭘까? 그 요소들. 전도 설교 제대로 하려면 첫째, 설교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대상.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언어가 달라야 돼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좀 쉬운 말을 써야 돼. 쉬운 말. 통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현대적인 언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암호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해 못한단 말이죠. 좀 쉬워야 돼요.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목사님 말이지만 속속 들어온다. 속속 들어온다. 네, 우리 교회 사실 오셔서 처음 믿게 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처음에 와서 설교 들었는데 속속 들어온대요. 네, 누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 두 번째로 전도적 설교의 요소는 인간의 보편적 상태인 죄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돼. 죄 문제를 다뤄야 돼. 그래야 전도 설교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죄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초점인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네 번째, 전도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청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인비테이션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초청과 결단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너무 지나친 인위적이고 강박적인 초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초청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초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초청을 비판하던 로이드 존스도 초청의 중요성이 설교 자체에서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복음을 설명했어요. 왜 설명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럼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이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전. 제 설교가 늘 그렇게 강조되니까 제 설교를 비판하던 가운데 어떤 분이 이동헌 목사의 설교는 지나치게 강박적이다. 너무 사람들을 몰아세운다 그랬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세일을 할 때도 화장품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부에 좋고 얼마나 예뻐지고 다 설명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안녕. 왜 설명한 거예요? 사세요. 사시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말이죠. 그분의 설교는 늘 초청해요. 초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리라고, 십자가 앞에 당신의 인생을 내놓으라고. 저는 이 초청과 결단 없이 전도 설교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설교학자가 포스트 모던 세상이 되어서 이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사람들의 자유에 맡기고 오픈 엔디드 퀘스천으로 그냥 남겨둬라. 근데 옛날 설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 설교를 듣고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난다면 설교자로서 난 책임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설교자인 나에게 없을까요? 자, 왜 전도 설교가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첫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성숙해 가기 위해서 전도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적 교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전도적 교회, 이벤젤리스틱 처치가 되려면 목사님의 설교부터 늘 전도가 강조돼야 돼요. 전도가 강조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전도적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기독교의 계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계토화가 뭐냐? 기독교인끼리만 어울리는 거. 밤낮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밤낮 그냥 집사님, 권사님 우리끼리만 몰려다니다가 인생 끝나요. 안 믿는 사람을 접촉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네. 이 빌 하이브에 대해서, 윌로우 크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만은 저는 빌 하이브를 존경해요. 제가 존경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 두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사는 집 근처에 한국 사람 하나가 세탁소를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 옷을 그 집에다가 계속 맡기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나를 보자마자 내가 옛날에 너 만나서 내가 어떤 한국인 전도하고 싶어서 내 옷을 한국인 세탁소에 맡긴다는 얘기 한 거 너 생각나냐고. 생각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드디어 우리 교회 나와서 침례받았다고, 웹타이즘 됐다고. 내가 계속 가서 이야기하고 친하고 돈도 더 얹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그랬더니 드디어 교회 나와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너무 좋았어. 이분이 그냥 대형 교회 많은 사람 모아놓은 이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한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한 영혼에. 난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윌로우크리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죠? 마지막으로 전도적 설교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앞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복음서는 계속 그분이 오신 목적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보고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회윤리, 사회정의의 실현,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자, 저는 오늘 이 강의의 컨퍼런스의 화두를 성경적 설교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설교란 뭐냐? 이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적 설교란 성경적 설교의 목표에 충실한 설교, 성경적 설교의 목표에 충실한 설교. 그러면 성경적 설교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영혼의 구원, soul winning,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두 번째, 영혼의 성숙,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시키는 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설교 한 편 한 편도 반드시 세 가지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성숙, 하나님 나라의 실현. 내 설교가 이 세 가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건 내가 강연한 거예요. 내가 그냥 강연하고 만 거예요. 그게 성경적 목표에 충실한 설교다. 자, 이런 설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설교가 선포되던 시대에 역사는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 설교가 사라졌을 때 역사는 어둠 속에 퍼묻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설교를, 성경적 설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저는 성경적 설교가 끼친 거대한 영향, 그 영향을 말할 때마다 두 가지 환상이 생각나요. 두 가지 환상. 첫째 환상은 에스라의 환상, 에스라의 비전. 자,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옛날 고토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경제인은 경제인의 꿈을 가지고, 교육가는 교육가의 플랜을 갖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그런데 에스라의 비전은 뭡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에스라가 필요하잖아. 이 에스라. 우리 시대는 에스라 같은 설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비전이 생각나요. 이 비전을 저는 에스겔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스겔의 비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봤어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막 굴러다녀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골짜기에서 다시 들려온 소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뼈다귀를 향해서, 죽은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죽은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라. 이 뼈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덮여요. 가죽이 덮여요. 뼈들이 연결돼요. 사람이 되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나중에 거대한 군대가 되어 일어섭니다.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면 해골들이 많이 보여요. 해골들, 뼈다귀들이 다 쭉 늘어져 갖고 인생의 폐잔병이 돼갖고 다 죽어가는 뼈다귀들만 보여요. 근데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고 전해지면서 갑자기 이 뼈다귀들이 눈물이 흘려요. 웃기도 하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거룩한 기운이 임해요. 생기가 임해요. 그러더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얼굴, 자다가 벌떡 깨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결심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을 권면했을 때 설교 끝나고 그들이 일어서는 그 순간 저는 때때로 거대한 군대를 봅니다. 군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대한 군대의 일어섬. 제가 목회한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였지만 저는 사실 설교 끝나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 뒤에 서기를 즐겨했어요. 그냥 교인들 얼굴을 보고 싶어갖고, 이 뼈다귀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싶어갖고, 은혜 받고 나가는 모습 보고 싶어갖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여기서 다 거꾸로져 죽었으면 좋겠다. 난 죽고 싶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요. 이게 설교자의 영광이에요. 설교자의 영광.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들이 거룩한 군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 나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르심을 잊지 않고 성경적 설교 앞에 헌신하는 시대의 설교자들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 같은 이 땅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